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세계적인 설교가 캠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신앙 간증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을 세워서 무공 훈장도 받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 얼마나 자체로 끔찍한 일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훈장까지 받는 일도 겪었지만 그 전쟁 중에 자신이 죽였던 그 적들 중에 17살 그 어린 그 적군의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던 그 죽어가는 17살 아이의 모습, 그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분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군인 신분이었기에 군대에 있는 목사님, 군목이라고 하죠. 그 군목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군목은 캠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하셨으니 그 훈장이 이 세상의 것이라 판단된다면 다시 그 훈장을 돌려주라고. 캠벨은 그 답변을 듣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군목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군목은 믿는 사람들은 강한 군사와 같은 거라네 이러면서 그런 고민들 다 떨쳐버리라고, 믿음으로 다 떨쳐버리고 더 용맹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군목, 두 번째 군목, 사실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두 명의 목사님들의 그 충고가 캠벨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군목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군목은 앞선 두 분과 좀 다른 거예요. 캠벨이 하는 그 고민들을 다 듣더니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품 안에 꼭 껴안아 줍니다. 군목의 품에서 이 캠벨 목사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 후 군목이 조용히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캠벨은 그 순간에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옳은 말로, 바른 말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사랑의 품에 안김으로써 누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성도에게는 언제나 인식이 있어요. 어떤 인식?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내가 한없이 비천한 존재라는 것, 이걸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입은 한없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깨달으면 신앙에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비천한 존재라는 것만 깨닫게 되면은 한없이 그 신앙은 밑바닥으로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존귀한 자라는 것만 여겨지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은요, 아무 성도나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은 누구에게 오게 되느냐? 회개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 이전에는 어떠한 느낌밖에 없냐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정죄의 느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정죄받아도 마음이 괴로운 법인데 하나님께 정죄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그 순간순간이 괴로움과 낙심으로 가득하겠어요. 그런데 회개한 이후에는 나는 여전히 그러한 죄를 지은 비천한 존재가 맞지만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참되게 회개한 성도에게 찾아오는 은혜죠. 진실된 회개하는 그 성도는 그래서 인생을 보는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예전에는 내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였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건강이 안 좋은 거였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한 성도에게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뭐가 관련되어 있냐?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찾아오면은 이 마음 안에 어떤 감각이 솟아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절대로 느낄 수도 없고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누구? 거듭난 성도가 진실로 회개할 때 깨닫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그 여러분이 잘못을 했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뭘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잊어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나랑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이 내가 용서받았다 느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저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이 빠진 용서는 용서가 아니다. 그 말이 용서한 것처럼 들리지만 뭐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기에 그 용서는 용서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진실로 회개하게 되면 내가 용서받고 다시 사랑받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요, 이 마음속에 마구마구 밀려오게 돼요. 자, 물론 진실로 회개하게 되면 새로운 감각이 솟아난다고 해서 어떤 감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 그런데 진실로 회개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 안에 솟아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각은요, 사람마다 유지되는 기간들이 달라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여러분들 다 그런 구원받은 성도이시라면 그러한 신앙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회개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눈 떴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로 이 마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막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잖아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감각이 누구는 몇 년 갈 수도 있고요. 누구는 몇 달 갈 수도 있고, 누구는 며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왜 이렇게 그러한 기간이 다른 걸까요? 하나님께 그게 달려있나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받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은 성도가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때로는 길게 유지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금방 사그라들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도 어디가 좀 아프면은 어때요? 고통이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의 몸도요, 이게 아픈 기간이 계속 오래되면은 그 아픔도 점차 무뎌져 가게 됩니다. 안 아픈 건 아니나 처음만큼 막 그렇게 막 그 고통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며 무뎌져 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우리들의 이 영혼도 그냥 오래도록 방치해버리게 되면 영적인 아픔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마음이 굳어진 것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아프게 됐을 때, 영혼이 망가지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망가진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지금도요 계속해서 여러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7,300개의 민족이 있대요. 그만큼 7,300개의 언어가 있어요. 민족이 아니라 언어가 있어요. 한 민족 안에도 막 소수 민족별로 쓰는 언어가 다 다르긴 곳도 있잖아요. 7,300개의 언어가 있는데 아직 성경은 그만큼의 언어로 번역이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의 절반, 3,5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긴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번역을 그 민족의 언어로 번역을 할 때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나타내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 한자어죠. 보가 무슨 한자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보가 되게 많은 뜻을 담고 있다고, 제가 국어사전에서 보혜사를 쳐서 이렇게 보자를 보니까 보가 지키다, 보호하다, 책임지다 등 여러 뜻이 담겨 있어요. 해는 은혜 해자이고, 근데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이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클레토스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안위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도와주다. 이렇게 뜻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뜻을 한 단어로 번역을 해서 표현한다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 언어권마다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각각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제가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 자, 필리핀 남부의 쫄로아노 모로족이라는 그 부족은 이 보혜사를 이렇게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그런가 하면은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안들은 그 번역된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자, 서아프리카의 코트디아부아르 공화국에 사는 파울리족들이라는 그 부족은 그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을 꽉 동여 매시는 이. 생각을 동여 맨다라는 게 뭐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요, 얼마나 쉽게 흐트러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께서 그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꽉 동여 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진 생각, 악한 생각, 낙심된 생각, 불안해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그 생각들을 성령께서 다시금 동여 매 주셔서 성령의 다스림 아래 두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필리핀이건 멕시코건 아프리카건 이 표현은 다 다르지만 이 모든 언어에는 공통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성령님 없이는 그 누구도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구나라는 게 나타나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자기 능력이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받은 은혜를 그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에 따라서 그 받은 은혜가 유지되기도 하고 소멸되어져 간다.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없이 그저 내 경험, 내 생각, 내 결단만으로 신앙의 무언가를 감당해 가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돛담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돛담배가 어떻게 움직이죠? 뭐가 불어야 돼요? 돛담배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뭐가 불어줘야 돼요? 바람이 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돛담배 앞에서 입으로 후 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뭐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한들 배가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죠. 성령님이 도우셔야, 성령님이 바람을 일으켜 주셔야 배가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 중에 아주 나쁜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지 뭐. 아주 교만하고 나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잠시 멈춰도 내가 믿고 싶을 때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 회개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 돛담배 앞에서 바람으로 후후 부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주도권, 믿음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그러한 의미는 또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앞장서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맞으나 성령님 혼자서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님은 사람이 순종하려 하는 그 마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회개의 은혜를 일으키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정말로 내가 이전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속에 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 그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방 안에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아무런 미동도 없고 두 눈 다 감고 두 입술 굳게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해가 뜨고 방 안에 따뜻한 그 햇살이 비추게 되니까 두 사람 모두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썹이 이렇게 조금씩 흔들려 가고, 그리고 손가락도 조금씩 꿈틀거려 가더니 이제 큰 기지개를 일으키고요, 두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그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두 사람에게 반응한 거예요.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나고 앉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나 앉은 것에는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해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한 사람은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왜 한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을까요? 똑같이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너무 어렵나요? 한 사람은 자다 깨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처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그것은 두 번째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자다가 깨어난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성도의 회개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회개라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만, 이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 삶은 이미 주어진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어서요, 죽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어도, 다시 말해 아무리 강렬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난 그 첫 번째 회개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꾸준하게 가지 않게 되면은 그 생명은 서서히 식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참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는데, 내가 왕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은 이름밖에 없어요. 내 영혼은 깊이 병들었고 그냥 이름뿐인 성도로 죽은 것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그 은혜 받은 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리 하나님을 한때 절절하게 사랑했어도 곧 죄의 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 그 강렬했던 그 회개도 필요하지만,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잠자던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반복되는 그 회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그 회개는 내가 이러다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 걱정으로 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하나님께 버려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무슨 고민이 있어요? 무슨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회복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잠자다가 깨어나는 성도의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할 뿐 아니라 잠자던 영혼, 병든 영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시 살아나기 간절히 원하는 성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손을 들고, 다 같이 손을 들어보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 제 옆에서 같이 가주세요. 성령님, 제 영혼에 따스함을 주세요. 성령님, 제 생각을 꽉 동무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밤이 성령의 놀라운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을 다시금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다시금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 말씀해 주세요. 말씀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성령님 내 손 잡아주옵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진 것 같다면은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문제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예배 참석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사명 감당해도 거기서 회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마음에 와주셔서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환한 미소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낙심된 마음, 우리의 흩어진 생각들, 하나님 모든 것들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바꿔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잠자던 우리의 영혼, 아버지 병든 우리의 영혼, 아버지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녹여주시고 성령께서 싸매어 주옵소서. 우리 곁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없이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려 했던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아버지 이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부르짖어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괴롭고 힘겹고 눈물 나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 삶은 이런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과 아버지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품에 안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그 품을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으사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마음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앞에 항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들을 꽉 동령함에 주오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우리 힘으로 오늘도 지키지 못해서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명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붙들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에 아버지 감사 감격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삶의 상황들이 힘겹고 괴로운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문제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존귀한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자,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 구속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낙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회개하는 성도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회개하려는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이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식어졌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바람을 불기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아버지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시고 성령의 뒤집으시고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아버지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